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겨졌다라고 하는 그 이신칭의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이신칭의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데부터 이 복음이 시작되는 건데요. 그래서 로마서 3장까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봤더니 그 결론이 바로 모든 사람은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결론에 다다르게 된 겁니다. 1장 말씀을 살펴볼 때 거기에 이방인의 죄를 낱낱이 말씀하셨습니다.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에 대해, 복음에 대해, 그 말씀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해도 이미 전 세계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거기에 하나님의 숨결과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영광을 그 모든 것을 담아두었기 때문에 나는 모릅니다, 나는 못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피해갈 수 없고요. 그리고 2장 말씀 살펴볼 때 또 유대인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맡은 정말 놀라운 영예를 또 가지고 그렇게 살아갔던 민족 아니겠습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으로 하나님 삼아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또 그들의 그냥 그 자체의 자랑이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추구하지 못하고 그 자신들이 믿는 그 자기 자신의 의를 세워가게 될 때 그것은 정말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길이 되었다. 그래서 유대인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율법을 강조하고 할례를 강조하지만은 그러나 믿음 없으면 똑같이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3장도 마찬가지였죠. 어떤 행위로도 어떤 공로로도 어떤 열심으로도 하나님께 닿을 그런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한 절대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 갈 수 없고 우리의 어떤 공로나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한 그 은혜를 받을 수 없고 그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가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 절대로 믿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적인 무능,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진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바로 저입니다. 죄인인 그 모습들이 바로 제 속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 탓할 것이 없습니다. 바로 제가 주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때, 그것을 자백하고 그것을 회개하게 될 때, 그때야 비로소 이 복음의 능력, 바로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서 말씀하신 이 복음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으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입니다. 다른 곳으로는 안 된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겨졌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죄된 모습을 하나님께서 간과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가볍게 여기셨다. 그것에 집중해서 그냥 하나하나 따져보려고 아니하시고 그냥 넘어가셨다, 간과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십자가 대속, 즉 화목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피가 바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덮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아닌 게 아닙니다. 잘못한 일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잘못한 일이 많고 비록 죄인이지만은 주님께서 몸을 그리고 피를 쏟으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우리가 행하셨을 때 그때 우리의 그런 모든 죄를 그 피로 덮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이신칭의로 가는 그런 출발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유일한 길,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진노,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그 진노를 대신 다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셨고 십자가에 다 물과 피를 쏟으시기까지, 죽기까지 그렇게 순종하셔서 우리의 죄가 다 그렇게 씻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아시겠죠? 저는 이 로마서가 다 끝나기까지 정말 어떻게든 좀 정리해가지고 뭐 프린트물도 좀 나눠 드리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까먹으셔. 기억을 못하셔. 그러니까 뭐라도 손에 쥐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준비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로마서 3장까지 오면서 그 하나하나 제가 이렇게 복습을 하듯이 안 오셔도 돼요. 이렇게 복습까지 해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와서 듣는 것이 최고다. 그렇죠? 그래서 많이 오셔서 이 로마서 16장까지 있는데 이 이론적인 부분은 물론 이제 8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어집니다. 11장까지 우리가 봐야 돼요. 그게 이론입니다. 12장부터는 이제 적용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되실 텐데 그 전까지는 좀 딱딱하고 왜 이렇게 안 씹혀?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안 돼도 끝까지 좀 씹고 정말 하나님의 그 정말 그 어려운 말씀처럼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정말 곱씹고 또 곱씹다 보면요 이것이 양약이 됩니다. 그래서 은혜가 되고 그것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는 그런 힘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신칭이라고 이야기했던 이 정말 믿음 없이는 정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장본인을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친절하신 것 같아요. 잘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이제 예까지도 들어주시는 겁니다. 예.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할 테니 잘 들어보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바로 이 이신칭이가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4장 12절 1절부터 12절까지는 바로 그 이신칭의 첫 번째 예인 바로 이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지금 성경책 다 갖고 계시죠? 거기다가 좀 표시도 해놓으시고 창세기 15장 6절 바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기심을 받으셨다. 바로 이신칭이 그 말이 그냥 적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요. 바로 아브라함이야말로 유대인들의 표상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정말 이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은 유대인들이 정말로 따르고 존경하는 그런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인데 그 성경의 인물을 지금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처음으로 시작하는 이 말씀은요 바로 아브라함이 율법의 만약에 행위로서 율법을 잘 지킨 것 그 하나하나가 다 공로가 돼서 그 율법의 행위를 따라서 의롭게 되었다면 정말 그 공로가 있기 때문에 자랑해도 좋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공로가 아니라 뭘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 그리고 12장 5절에 보시면 바울 사도께서도 이와 비슷한 고백을 하셨습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11장 30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리고 12장 5절에도 이렇게 또 고백하셨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자랑할 것이 없어요. 자랑할 것이라고는 내가 약한 것, 내가 약하고 너무나 죄인이고 내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건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만 자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땅에 저희들은 자랑할 것들이 참 많이 있죠. 자랑할 거 많으시죠? 없으세요? 많으신 것 같은데 여기서는 장장 그러니까 하나 주구장창 이렇게 자랑을 안 하시지만 또 이렇게 자랑하시는 거 제가 들은 것 같은데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뭐 자랑하고 싶은 것이 우리가 때로가 있어요. 뭐 사시다가 보면은 뭔가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기치 않게 뭐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성공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좋은 일들이 은혜롭게 그렇게 생겨날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 모두가 계획하고 또 수고했던 그런 일들에 있어서 나는 이만큼 노력하고 수고했지만 또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이만큼의 결실을 맺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10개만큼의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은 100개를 1000개를 또 더불어서 허락해 주실 때가 또 인생을 살다가 보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자랑 하나하나를 자랑하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는 부끄럽고 그것이 무익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얼마나 자식을 또 자랑하고 싶습니까? 뭐 자녀가 잘 나가고 성공하고 떵떵거리면요, 그러면 왠지 내가 성공하고 내가 그렇게 잘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아니세요? 아니세요? 아닌가요? 자녀들이 잘 되는 것보다 더 기쁜 게 어디 있어요,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때로는 뭐 자녀 자랑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물질이 많을 수도 있어요. 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요. 내 자신이 그런 물질이 좀 풍요로울 수가 있습니다. 뭐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는 좀 넉넉하다, 나는 물질적으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가지고 그런 부분들에서는 어려움이 없고 정말 불편함 없이 좀 잘 살아가고 있는 그런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물질적인 자랑을 얼마나 하시고 싶으시겠습니까? 때로는 어떤 분은요, 뭐 건강을 자랑합니다. 피부 자랑을 합니다. 나 예쁘다, 그죠? 이러면서 뭐 그렇게 자랑을 하는 분들도 혹여나 있을 수 있습니다. 왜요? 뭐 여러 가지로 정말 외모나 그런 모든 부분들도, 건강도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충분히 자랑할 수 있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인맥을 자랑합니다. 나는 이만큼 사람을 알고 있다, 난 누구를 알고 있다, 난 누구와 친하다, 이러면서 정말 그렇게 인맥에 대한 부분들도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가 사시다가 보면은 참 많이 마음에 막 이렇게 들끓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명예를 자랑하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세상 가운데서 정말 자랑하고 싶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번 뽑아보세요. 그러면요, 막 10개, 뭐 100개, 막 엄청나게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요, 아마 해보셔서 아실 겁니다. 남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많이 한번 자랑해 보세요. 진짜 많이 한번 자랑해 보세요. 근데 아마 느낄 것이에요. 그렇게 자랑하시고 한번 돌아와서 혼자 한번 계셔볼 때 항상 이런 후회하시잖아요. 괜히 했다, 좀 참을 걸. 더 공허해집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모습에 있어서 자랑을 하면요, 10중 8구 분명히 혼자 있을 때 후회합니다. 좀 참을 걸, 내 입이 왜 이렇게 가볍지? 라고 하면서 그런 모습들이 참 부끄럽게 여겨질 때가 많을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막 한두 번은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 자랑이 우리를 복되게 할 수가 없고요. 그런 자랑이 우리를 정말 풍성한 기쁨으로, 평안으로 이끌어 줄 수가 없는 자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정말 나는 연약하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부족하고 정말 나는 내세울 곳이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시는지,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나는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하는 주님만 자랑하는 인생 한번 살아보세요. 정말 이것은 정확한 명답입니다. 그 가운데 기쁨이 있을 겁니다. 그 가운데 만족함이 있을 겁니다. 그 가운데 평안이 있을 겁니다. 그 가운데 진정한 평안이 그렇게 샘솟듯 우리 심령 밖으로 그렇게 솟아오르는 진짜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예수님 자랑해 보십시오. 정말로 자랑해 보세요. 그러면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정말 나를 자랑하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요, 정말 예수님을 자랑해 보시고 예수님을 드러내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높여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복음 안에 살아간다면 이 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외에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의 구원받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가 범사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사실 아마 다 공히 그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을 수가 있으실까요? 이게 좀 은혜가 되는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찾는 것도 그것도 믿음이고 그것도 실력입니다. 그래서 성경 빨리 찾기 대회 이런 것도 제가 이제 앞으로 하려고 하는데 성경을 너무 못 찾으시죠. 그거 빨리 찾는 것도 은혜고요, 빨리 찾는 것도 그것도 믿음이에요. 진짜입니다 그거.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맞잖아요. 바울 사도께서도 그 평생에 얼마나 많은 사역을 하셨어요. 얼마나 많은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얼마나 많은 교회의 부흥을 일구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자랑하지 않으시잖아요. 바로 이 모든 것, 나의 나 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여기에 이른 것, 내 모습, 이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바로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아까 처음에 읽었던 창세기 15장 6절 말씀 똑같은 말씀입니다. 바로 정말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비전, 저 하늘의 무별을 바라봐라. 그러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이 셀 수 없이 많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고, 그렇지만 하늘의 별은커녕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자녀가 한 명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얼마나 아들을 얻어보려고 이 아브라함이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노력은 다 허사였고 지금 현실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자녀를,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그 모래할 만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지만 돌아봐서 하늘을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던 그 모습을 다시 내가 지금 서 있는 그 환경을 바라볼 때는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리고 자녀가 한 명도 없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얼마나 낙심이 컸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브라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의를 드러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겐 공로가 없지만, 내겐 어떤 행위적인 어떤 좋은 행실이 없었지만, 그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근데 또 놀라운 것은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됐는데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 공로가 내 거라는 거예요. 네가 믿었냐? 내가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은 게 공로라는 겁니다. 세상에 공로 찾을 게 없어서 내가 믿은 걸 공로로 여기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웃을 것이 아닌 게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믿음조차도 내가 믿었지 않냐?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의롭게 여기심을 받았으니까 그 믿음을 가진 내가 공로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제발 정신 차리고 이것 하나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뭐냐면요, 믿음은 바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이거 믿으세요? 이 믿음을 안 주시면 절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요, 성경 그 한 구절도 그냥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될 수가 없어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믿게 하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지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믿음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로 믿도록 해주신 것이지 내가 스스로 다짐하고 열심내고 노력해서 믿으려고 애를 쓴 게 아니에요. 한번 해보세요. 믿으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보세요. 믿으려고 아무리 애써보세요. 믿어지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도 믿어지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그것이 오로지 우리 심령에 잘 박힌 못으로 새겨지는 그런 생명의 믿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왜 진짜냐면요, 요한복음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해서 종종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12제자들이 있습니다. 12제자들이 스스로 그들의 행위에 대한 결정을 하고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 나선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자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믿게 하신 자들입니다. 12명의 제자조차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로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자기들 스스로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런 믿음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의 공로가 없는 겁니다. 내가 믿었다고 내 공로가 아니라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 공로는 바로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그래서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를 비유로 설명합니다. 4절과 5절 말씀, 오늘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참 너무 쉽게 표현하셨잖아요. 저희들이 일을 해서 돈을 받으면 그 일에 대한 대가인 겁니다. 우리가 수고로이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받은 것이라면 그것은 그냥 대가로 받은 거예요. 그러나 일하지 않고 행위와 열심과 그 열정과 무관하게 받은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싹이 아니라 바로 그것은 은혜이고 그것은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은 일한 결과로 받은 보상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4절과 5절은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일한 것이 없지만은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선물이라고 분명히 오늘 4절과 5절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처럼 선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받는다,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복을 많이 받는다, 정말 말도 되지 않는 말입니다. 이것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모든 종교의 특성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든 모든 종교에는 선행을 강조합니다. 막 절을 막 100번도 넘게 해요. 막 무릎이 다 까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막 얼마나 애를 많이 씁니까? 막 자해를 하면서까지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신이 감동해서 그 기도 제목을 들어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낸다고 하더라도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닿으려고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닿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하시는 이신칭의의 역사를 비로소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7절과 8절에 보시면 다윗의 말을 인용합니다.
참 유대인들은 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얼마나 존경하는지 모릅니다. 국기에도 그래서 다윗의 별이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다윗의 인용 구절입니다. 7절과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게 진짜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우리가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우리가 더럽고 추악한 모습이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려주셨다는 겁니다. 죄를 가려주셨다는 겁니다. 너 진짜 그만 노력해. 그만 애써봐. 내 뒤로 좀 빠져 있어. 우리를 그렇게 뒤로 물러서게 하시고요, 우리 대신 그 모든 죄값도 치르시고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뒤로 하셔서 그 모든 것은 가리워 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은 그 죄가 가리워지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게 진짜 복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도 살인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 살인죄 무엇으로 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대가를 치른다고 하더라도 그 죄가 어떻게 깨끗하게 씻겨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그가 바로 주님께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의 죄를 가리워 주신 겁니다. 그의 죄를 우리 주님께서 덮어 주신 겁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저희들의 행위로 의로워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은 의롭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의로운 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세요. 안 말릴게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불안한지 아십니까? 내가 세운 의, 내가 깨끗해지려고, 내가 그것을 책임지려고, 내가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려고 아무리 노력해 보십시오, 잠깐은 반짝할 수 있습니다. 잠깐은 깨끗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잠깐은 의인인 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안해서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조금만 실수해도 저희들의 그 의로움은, 우리의 힘으로 세워진 의로움은 반드시 산상조각나 깨어져 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을 의롭게 여기시는 그 의의 그 근거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믿는 믿음에 서 있게 된다면 저희들은 안전할 것입니다. 절대 그 믿음의 터전은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신 일을 믿는 그 믿음의 터전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안전하게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비록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저희들을 의롭게 하시는 새로운 은혜를 다시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에게는 더 이상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로마서 8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살펴볼 겁니다. 거기까지 가면 또 그때 설명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시면 우리가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정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요, 더 이상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반석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깨지지 않을 겁니다.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그 근거는 영원토록 변함이 없을 겁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또다시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그래서 9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것은 할례 받은 후였어요, 할례 받기 전이었어요? 찍어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문제를 낼게요. 할례 받기 전이었어요, 할례 받은 후였어요? 네, 할례 받기 전이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기심을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것은 바로 할례를 받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 믿음을 보시면서 의롭다 여겨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해 할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할례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시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 할례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믿었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겨 주실 때야 비로소 믿음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의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엘라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와, 너무나 놀랍습니다. 만약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 할례를 받는 이유였다면 정말 우리는 그냥 그 은혜에서 다 제외된 사람들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할례 시의 그 은혜와 은총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졌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바로 의롭게 여기시는 그 근거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을 믿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이신칭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죄가 제외가 되지 않고 우리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의로운 사람이라 포함을 받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을 믿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의 역사하신 일을 그 믿는 믿음 때문에 의롭게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인치심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이 할례는요 정말 유대인들의 어떻게 보면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그냥 표식에 불과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의로워진 것이 아닙니다. 이 백성, 이 믿음의 백성,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의인이 된 것처럼 그의 후손들도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믿었기 때문에 의인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표식하는 그런 표식으로 바로 할례를 유대인들은 그렇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얼토당토하지 않는 말입니다. 이단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무언가를 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렇게 율법을 지켜야 한다. 유대 율법주의자들 이단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 할례파들, 이 할례 받아야 구원 받는다니 이 자체가 다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거짓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면 되는 겁니다. 왜 거기다가 플러스 어떤 알파를 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다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것은 오직 그 하나님의 하신 일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랑할 것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자랑할 건데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랑해 보세요. 반드시 후회가 따를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우리의 믿음만 보시고 그렇게 의롭다 여기신 그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 나의 그런 모든 신앙을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나를 여기에 이르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정말로 다입니다. 나는 그래서 주님만을 자랑합니다. 나는 예수님만을 자랑합니다.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고 주님만을 자랑합니다 라고 자랑했던 이 바울 사도의 자랑이 우리 모두의 자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여기서부터 온 겁니다. 오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의롭게 여기심을 받아 진정으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복 받고 또 복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시죠? 우리 하나님 때문에 복 받고 복 많이 받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어리석고 무익한 자기 자랑, 자기 공로를 이제는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한 의와 평강과 진짜 희락만을 누리며 사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